오늘은 예수 양의 문, 예수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왔어요. 오늘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이렇게 같이 나누기 전에는 우리 9장을 잠깐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왜 10장이 이러한 양과 목자의 비유로서 나아가게 됐는지를 9장을 먼저 살펴봐야지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장은 우리가 다 같이 나눈 것처럼 나이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주신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나이 때부터 볼 수 없는 자의 눈을 사람이 뜨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 기적을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 때문에 정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올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의 손을 올려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냐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드릴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이것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죠?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 그래서 다윗의 그 왕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그러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4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서 너라는 것은 누구냐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이렇게 예언되어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한 700년 전의 인물이에요.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그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9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을 9장을 딱 읽으면 거기까지 무슨 그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 독자들이나 다 같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인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과 10장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딱 떨어져서 갑자기 눈먼 자가 눈 뜨고 그 다음에 무슨 양과 무슨 목자, 선한 목자의 비유가 왜 나왔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래서 비록 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뭐 농사도 짓고 하지만 항상 그 양들을 키우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래서 왕이신 그 왕과 그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훌륭하고 존경하는 왕이 누구겠어요? 사랑하는 왕이? 다윗이죠, 다윗.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나요? 다윗이 뭐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윗과 같이 다윗이 그 양을 칠 때 어떻게 쳤죠? 그 이리 때가 오면 왔구나 하고 도망갔을까요? 아니죠. 앞에 나가서 싸웠잖아요. 막아줬잖아요. 양들 앞으로 가서 양을 뒤로 물리고 그 이리 때에 맞서는 사람이 그 다윗이었고, 성경에 보면 곰이 와도 도망가지 않았대요. 너무 무서운데. 사자가 와도 그 사자의 입속에서 그 양을 막 건져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양들을 자기의 가족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자가 누구냐?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다윗이거든요. 그러한 왕으로서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목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렇게 비유할 때 보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양은 목자를 너무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것이죠. 양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양은 눈이 나쁘대요. 시력이 너무너무 약해갖고 잘 못 본대요, 앞에 있는. 그래서 앞에 뭐 짐승이 나타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누가 와도 그게 누군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낭떠러지 앞으로 다가가야지만 여기가 낭떠러지구나 이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예, 좀 바보 같죠? 예. 그런데 이게 뭐 남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꼭 보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양은 보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양은 방향 감각이 없대요. 시력도 나쁜데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어디 가면은 뭐 먹이 찾아서 갈 거 아니에요. 먹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주형 지물을 봐도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방향을 잘 못 찾. 그러니까 기치인 거죠, 기치. 예. 어디 가면 혼자 이렇게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잘 모르니까, 방향 감각을 잃으니까. 세 번째, 잘 넘어진대요. 여러분, 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풍성하지 않아요, 그냥? 그죠? 근데 다리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리? 다리가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고 풍성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걷다가 보면 뒤뚱뒤뚱 걷다가 뭐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걸리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가도 그냥 잠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넘어지면은 살짝 넘어지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제대로 넘어지면 발라당 자빠진다라는 거예요, 이 양이. 그래서 이 배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누워 있게 된대요. 예, 그렇대요. 예, 제가 본 건 아닌데 그런 특징이 있대요, 이렇게. 예. 그래갖고 이게 막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은 자기 혼자서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잖아요. 배에서 가스가 차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그때 도와주지 않으면 너무 오랜 시간 그냥 발라당 누워 있으면은 죽게 된다고요. 생명을 잃기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특징은 이 방어력이 제로래요. 방어력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은 이게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잘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맹수가 나타났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속도가 너무 느려 터졌어 그냥.
그래서 이게 아무리 도망가도 결국은 맹수한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게 길치니까 이게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고 본능적으로 뛰어가긴 하지만 뛰어가도 어떻게 돼요? 너무 느려. 그리고 또 너무 또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무 급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잘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양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 이야기인 거예요, 내 얘기. 예. 그래서 참 나도 이런데 하는데, 그래서 양은 본능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냐면 목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눈도 나쁘죠. 예? 그리고 뭐예요? 잘 넘어지죠. 예? 튀어! 그러면 튀어 그랬는데 잡히죠.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음성. 그래서 목자를 너무너무 신뢰하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멈추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게 누구냐?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양과 그 목자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그 목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목자이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귀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가 있는데, 진짜 목자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첫 번째, 양의 문으로 당당히 들어가는 게 그게 구분하는 첫 번째 그러한 요소요. 진짜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진짜니까 그렇죠? 예, 근데 가짜는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왜 넘어가겠어요? 예? 양들을 뭐 하려고? 훔쳐가려고, 예? 도둑질하려고 남들 모르게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진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가 왜 문을 놔두고 다른 데로 넘어가요? 예. 제가 왜 우리 집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왜 담 타고 왜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겠어요? 예? 똑같은 것이죠. 예.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짜.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게 들어올 때 문지기가 앞에서 맞이할 거 아니에요? 문지기가 양의 진짜 주인이 목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목자도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지기가 그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것이죠. 근데 가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줘요? 열어주지 않아요? 문지기가 안 열어준다는 거죠.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냐면 진짜 목자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누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양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양들이 나의 목자인 것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TV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 TV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말들이 있는 거 알아요? 당연히 있죠. 저만 몰랐나? 어디에 많을까요? 어머, 다 알고 있구나. 예, 제가 한번 이렇게 TV를 보는데 다큐멘터리인데, 세상에, 제주도에 말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말들을 키우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왜 제주도에 막 오름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지도 많고 이렇게 초원 같은 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방목하면서 키우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수십 마리의 말들을 키우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목자가 있잖아요. 목자. 말들을 키우는 목자가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수십 마리를 키우는데 이게 그 자기의 뭐 말들은 다 아니에요. 어떤 말들이냐면 여러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목자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추우니까 이제 각각이 집으로 가게 되고 하고 하는데 이제 평소 때 이제 이렇게 초원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산에서 이제 풀을 먹게 하는데 수십 마리니까 이 뭐 한 곳에서 먹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서 먹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날이 저물기 전에 한 곳으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곳으로 모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이렇게 약간 좀 그 동산 같은 데 올라가면 다 보여요.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목자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제주도에 가서. 근데 그걸 다 보니까 이제 말들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말들을 어떻게 모이는가 했더니 그 목자가 그 봉우리에 올라가서 워이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근데 하여튼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워이 이렇게 괜히 소리를 크게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를 말들이 듣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목자의 그 소리에 반응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쪽으로 오게 되는, 이끌림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실제로 보았어요. 그 텔레비전에서. 나만 재밌나? 이거 너무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수십 마리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게 그거 같아요, 말이. 그런데 다 이름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름을. 세상에 어떻게 그 수십 마리 되는 이름을 알고 또 이 말은 누구네 집 거, 이 말은 누구네, 이걸 다 알아. 안 놀라시구나. 그리고 또 요 말은 어미 말이 누군지, 아비 말이, 이것도 다 아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게 목자와 말의 관계이듯이 이스라엘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양들이 수십 마리가 있다 하더라도 목자는 자기의 가족과 같이 얘가 이름이 뭔지도 알고 얘 특성은 무엇이고 얘가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게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목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목자도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가면서 소리를 치면은 그 소리에 따라서 따라가는데 이 자기 목자가 아닌 사람이 이리 와, 이리로 가자, 저기로 가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의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를 해하는 것 같아서 도망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시냐? 그게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등장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럼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그분의 양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참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잘 보세요. 9장에 보면은 나이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어요. 그 맹인된 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했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눈을 뜨게 되는 구원을 맛보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였어요. 38년 된 병자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심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이 때부터 눈먼 장님처럼 그 맹인처럼 38년 된 그러한 병자처럼 그 전의 생활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 되었다면 오늘도 계속해서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신 후에 곧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는 건 뭐냐면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게이트라는 거예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그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양들이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고 안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으로 들어갔을 때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갔을 때 꼴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얻게 하려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된 때는 뭐냐면 여러분 양의 문이라는 것은 이 양들이 이제 풀밭에 가서 맛있는 걸 먹잖아요. 먹는 거 얘기 나오니까 좀 우리도 예배 끝나면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 양들이 이제 먹고 나서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어디로 들어가요? 집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안전하게 양의 우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양의 우리 들어갈 때 어디를 향해서 들어가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이 어디예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이스라엘의 양의 그 목장을 보면은 우리를 보면은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 문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이 없어요. 문은 열려만 있지 닫을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누가 앞에서 자냐면 목자가 자요 거기서. 예, 그게 이스라엘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그 앞에서 자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잘까요?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둠이 오면 이건 양들이 눈도 나쁘죠. 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눈도 나쁜데 어디 도망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맹수가 오면 어떻게 돼요? 누가 지켜줘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의 목자가 그 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의 문이 누구냐고요? 오늘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둠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양의 문 밖에 있으면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의 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안전한 거예요. 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양의 문인데 진짜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존재냐면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그렇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뭘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냥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죄인의 그러한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인류는 태어날 때보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얘기해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냐?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죄의 싹은 뭐죠? 사망,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뭐 죽었어?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꽂이의 꽃을 보세요. 여러분 꽃꽂이의 꽃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하세요? 예? 여러분 뿌리에서 잘려나갔으면 아무리 이뻐도 지금부터 뭐 하는 시간이에요? 죽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게 아니에요. 뿌리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려나갔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죽어있는 거와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게 죄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데 뭐가 죽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 죄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것이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의 사실을 끊어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왜요? 양의 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양의 문이신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이곳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그 음성에 반응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생명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를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약속을 바라보다가 쳐다보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대통령 중에 지금도 참 이렇게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 중에 하나가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듬어 주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정말 좋은 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이 좋은 교육도 받고 또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또 정치가로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계속 가지 못했어요. 39살이 될 때 이 사람이 무엇을 얻게 되냐면 소아마비에 걸리게 돼요. 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하반신을 못 쓰게 돼요. 그래서 평생을 휠체어를 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루스벨트가 이 소아마비 때문에 자기의 그 하반신을 쓰지 못하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루즈벨트도 자기의 하반신을 볼 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있고 너무너무 좌절 가운데 있는데 그 와정 가운데 그것으로 루즈벨트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게 돼요. 그래서 1928년에 뉴욕 주지사가 되고 1932년에 대통령으로까지 당선되게 돼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는 여러분 4번씩이나 당선돼요. 대통령으로. 별로 놀라지 않구나. 12년 동안 그래서 대통령 그 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극복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물어봤을 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 어려웠을 때 소아마비로 인해서 하반신을 쓰지 못하고 이 절망하고 또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너의 인생은 끝났다. 이제 끝이다. 너 지금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데 뭘 하겠느냐. 그리고 그 상황을 듣는 자신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 너무 절망적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당신도 내 모습을 보면 알지 않소. 내 모양이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은 나를 사랑하오?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인 알레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제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다리가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에게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의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요.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내가. 이 얘기 한마디 때문에 루즈벨트가 그 포기하고 절망스럽고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는 아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도 여러분 우리의 재능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마치 그 루즈벨트의 아내가 루즈벨트를 사랑한 것처럼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경험하게 되느냐?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어둠이 올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루즈벨트처럼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소아마비아 같은 것들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할 바도 없잖아요. 병에 의해서 답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러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어두캄캄한 것이 우리 가운데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할 때 너는 끝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 맞아요, 그게.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그리고 나를 보세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양의 문 밖에 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 안에 들어오면 오늘도 루즈벨트는 우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양의 문이 되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이미 우리를 그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셨어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어요.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음성에 따라 그 문으로 들어가면 오늘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어둠이든지 그 어둠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도 그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고단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오늘도 너무너무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한 주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겠는데요. 우리 주님이 오늘 함께 하세요. 양의 문 되어주셨잖아요. 어둠이 왔습니까? 음성에 따라 들어가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